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역을 깊이 묵상하며 보내는 신령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가 특별히 떠올리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셨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세상,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그 세상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범위를 더 넓혀서 자연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만약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그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셨던 그 세상 안에는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또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라, 이 사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셨던 이 십자가 한번 그 뿌리를 좀 파들어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과 부딪힌 거죠. 왜 부딪힌 겁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핏줄,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온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대상도, 구원의 대상이 온 세상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뚜렷한 표는 그가 유대인 남자라고 하는 표시인 할례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사도행전 이제 나중에 흘러가면 알게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교회가 심각한 그런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죠. 근데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조금만 살펴봐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순 억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모든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심부름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를 세우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들만을 위해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런 망발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구약에도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성경이 있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이방 니느웨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고 선교사로 부름받은 그 사람이 요나 아닙니까? 그 니느웨가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1장 2절 말씀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니 웬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 파송이냐, 거부하지요.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다가 육지에 토해내신 뒤에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40일 후에 심각한 멸망이 찾아올 거다. 그러니까 온 니느웨가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온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 니느웨가 구원받고 돌아오는 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그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죠.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튿날에는 벌레가 그 넝쿨을 갈아먹게 하시는 것으로 교훈을 삼아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거기 4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부딪히실 때 동원하셨던 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생각 좀 해봐라, 좀 들어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냐 하는 걸 물으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서 들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는 겁니다.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걸러서 듣는다는 겁니다.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고 우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도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듣는 거죠. 받고 싶지 않으면 안 받는 겁니다. 그런 틀을 마련해서 그 틀에 맞지 않으면 듣지 않고 받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가 전에 행했던 과오를 살피듯이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조차도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틀이 있다는 거예요. 받고 싶은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치 채에 걸러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에 걸러서 듣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세상에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처음 교회조차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 초기 구성원은 전체가 다 유대인이거든요. 아주 뿌리 깊이 이 틀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사람. 그 유대인이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다 유대교 전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또 아직 교회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틀이 갖추어져 있던 시기 이전이라 유대교라고 하는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여러분,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 바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까지 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중심으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기는 했지요. 그렇지만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변질이 되어서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나빴다고는 하지만 뿌리는 역시 아브라함을 한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려움이 적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땅 끝까지 가려면 이방인에게로 가야 되는데 이 이방인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이 담을 넘어서야만 되는 거죠.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친히 택하신 그릇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소의 고향에 내려 보내놓으신 상황에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고넬료의 회심입니다. 이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새로운 세계를 지금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만나게 되는 잘 갖추어진 구원의 3요소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라고 한 준비된 심령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 지배자인 로마인입니다. 당시로서는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백부장직에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피지배받는 식민지 백성들이 믿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거 아주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환상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자 두 말 없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고, 이 사람 무슨 계기가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기도와 구제에 어떤 유대인보다도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그랬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일을 진행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머물던, 고넬료가 머물던 가이사라 장소가 가이사라인데 베드로가 그 당시에 머물러 있던 데가 요빠 아닙니까? 한 거리로 보면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걸음으로 하루길이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간은 제9시라고 그랬습니다. 오후 3시지요.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간은 그 다음 날 제6시입니다. 정오 정도 되지요. 딱 하루 정도의 시간이 경과가 된 후에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군사 작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시간이 딱 맞아서 하루길 걸려서 딱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도착했을 때 세 번째 환상이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할 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절묘하게 시간을 맞추지 않습니까? 8장에서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사마리아를 떠난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난 간닥의 관리가 탄 마차를 광야에서 딱 만나게 하시죠. 이 장면에서도 그런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딱 갖춰져 있으니까 이제 뭐 고넬료가 주님을 영접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 요소도 없는 겁니다. 다 요소가 갖춰져 있으니까요. 우리로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도 받을 사람은 예수를 내가 믿고 싶다 막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을 예수 믿는 사람이 탁 지나가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뭐 더 말할 요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이 사도행전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 10장이죠. 10장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고넬료의 회심이 아니라 베드로의 전향이다 그랬어요. 고넬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미리 받고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이게 이 10장의 초점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부정한 것 먹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베드로에게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못 먹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표현이 재미있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걸 베드로가 인정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여 그러죠. 그러면 주여가 뭡니까?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주인이 잡아먹으라는데 자기가 종이라고 그러면서 종이라고 인정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 생각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나는 못합니다. 다시 들려오는 음성,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게 한 거야.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어떤 겁니까? 같은 환상이 3번씩 반복되었는데 계속 똑같이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도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놓으셨다는데도 자기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안에 자리 잡았던 뿌리 깊은 편견과 교만의 현실이 이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유의할 것은 베드로가 이때 성령 충만한 상태였는데도 이랬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 율법주의,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겁니다. 거기 사로잡히니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왜곡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가려져서 십자가의 역사가 무색해지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가 수석 제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의 베드로입니다. 거기다 그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6절을 보면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랬거든요. 무두장이란 죽은 짐승의 껍질을 벗겨서 그 가죽을 제품으로 만드는 가죽 다루는 사람입니다. 죽은 짐승을 다루어야 됐기 때문에 율법 의식으로 보면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간주되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요, 나름대로 개방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벽을 이미 넘고 있는 사람인데도 이랬다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조차 이렇게 넘기 어려웠다는 것은 그 담이 얼마나 견고하고 높은 담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성경이 성경인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 우리들 안에 있는 편견과 오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믿지 않는 사람과 나 사이에 금을 긋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거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한 창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바닥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 형편인데 왜 교회에 가서 도움 청해 볼 생각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요. 이 장녀가 대답합니다.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요? 안 그래도 나는 충분히 비참한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텐데. 이것이 주님께서 안아주셨고 받아주셨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견고하고 높은 담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자신이 편견의 벽에 갇혀 있을 수 있다 하는 자기의 한계를 절절히 깨닫고, 나 성령 충만하니까, 나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뭔가 내가 모르는 편견의 벽에 갇혀 있을 수 있다, 이 한계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인도함을 받으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를 갖출 때 우리는 겨우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자기는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잘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바르게 믿고 있다고 자기가 생각해서 바르게 믿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주님께서 매일 매순간 눈을 열어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뜻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 때 겨우 우리는 이 담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자기의 결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수없이 많은 담을 쌓고 사는 죄 무너뜨려 주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주께서 가시는 그 길을 분명히 보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씨름하고 주의 도우심을 처절히 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처음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자고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게 서태처럼 쌓여있는 그런 담들이 무너져서 성령께서 진짜 이끌어 가시고 지배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